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의 셋째 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근한 겨울 일기 속에서 오늘 걸어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제단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것 같아 대화 슬픈
기도하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53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날을 기리게 하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 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사 세상을 사는 주의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구별된 이 시대의 고센 땅을 허락하사 치료의 강선을 받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 나라 내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국민들에게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태우사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송의 향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간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간절함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베델에서 꿈을 꾸는 성도가 됩시다. 분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성도 되십시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분사하겠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설교가 딱 끝난 거예요. 그 인사로. 우리 성도들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뭐를 꾸야 돼요? 꿈을 꾸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새기면 오늘 설교는 끝난 겁니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여러분 꿈을 꾸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잠을 자다가 여러분 다 꿈을 꾸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꿈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깨닫게 알려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꿈을 꿨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꿈을 꾸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깨닫게 해주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깨닫게 여러분 해석하게 합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여러분 탁 높여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여러분 꿈을 꿨습니다. 이집트 라일강에서 그 소떼가 처음에는 암소떼 7마리가 올라와 갖고는 풀을 뜨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바싹 마른 여러분 흉측한 여러분 소떼가 와갖고는 싹 잡아먹어버리고, 또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얼마 있다가 여러분 이 쭉정이 같은 여러분 그런 이삭이 나와서 싹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로왕의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애굽 전역과 고대 근동 지역에 7년 흉년이 오게 되고 뭐가 또 찾아오게 돼요? 7년 흉년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잘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데 바로 왕하고 바로의 신하들이라든가 애굽에 있는 박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왕의 꿈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 순간 요셉이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쫙 여러분 높여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법정 보좌에 앉아갖고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여러분 하려고 재판에 하려고 심판대에 오를 때에 본디오 빌라도 안식구가 사람을 보내갖고는 그와 같이 여러분 남편에게 만류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그분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애타고 너무나 그렇게 애타게 울고 고통을 받았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빌라도 안식구가 사람을 보내갖고 어떻게 여러분 남편을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꿈들은 여러분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데에 여러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수렁에 빠져 있는데 죽은 어머니가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얘야, 너무나 낙심하지 마라. 엄마가 너를 좀 도와주겠다고. 오늘 로또를 복권을 사거라. 그래서 로또 복권을 샀는데 세상에 딱 당첨이 됐는데, 그러고 대박을 받아갖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그런 꿈을 갖다가 여러분 무슨 꿈이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로또 꿈이에요. 최고의 꿈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꾸는 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가 뭐를 꿔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꿈을 통해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혼자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저 하란으로 지금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힘든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오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가 잠에서 이제 꿈을 꾸고서 깨어나서는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 야곱이가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부엘세바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하란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 1000km가 넘는 여러분 그 먼 길이고, 거기에는 여러분 빈들을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산을 넘어야 되고 참으로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가 지금 여러분 이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어디에 여러분 이르게 되느냐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란을 향해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 여러분 빈들이었다. 빈. 여러분 빈들은 뭐를 가리켜요? 여러분 황량한 광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거기서 여러분 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돌 한 개를 가져다가 베개를 맵니다. 너무나 추우니까 돌을 베개 사온 거지요. 그리고는 어디서 잠을 자느냐? 그냥 땅바닥에 누웠다는 거예요. 유숙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잠을 자느냐? 어디서 묵느냐? 여러분 빈들 여러분 땅바닥에 누워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 땅바닥 빈들에서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지금 여러분 잠을 자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가 여러분 가장 힘든 길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여러분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면 루스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 여관이라든가 모텔, 호텔이라든가 여러분 거기서 얻어갖고 거기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빈들에서 땅바닥에 누워갖고 돌을 베개 삼아 여러분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지금 여러분 현실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는 것.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더라는 것.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나중에 그런 19절에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빈들인 줄 알았는데 이곳이 광야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고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깨닫고 고백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참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한 경제적으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땅바닥에 누워야 되고 돌을 베개를 삼아야 되고 땅에 유숙을 해야 될 정도로 마치 여러분 노숙자와 같이 지금도 대전역이라든가 여러분 서울역 주변 여러분 보게 되면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전역도 보게 되면 벌써 노숙자들이 추우니까 안으로 겨들어가요. 우리 집 앞에 그 고양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들고양이 마냥 이렇게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 밖에 있는 고양이가 추우니까 그 하수구 옆에서 나오는 그런 훈집 있잖아요. 새벽 기도 하려고 이렇게 차를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고양이가 그 하수구 밑에서 훈집을 찍어 으라고 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보면 참 정말 그 좀 애끓는 마음도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 노숙자와 다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광야의 자외선을 딱 차단해 주셔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광야 길을 여러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한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하나님의 불기둥을 여러분 일으키셔갖고는 밤에 여러분 따스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는 추우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지만 온도 조절기는 방에 있는 여러분 귀뚜라미 그리고 여러분 경동 보일러 같은 여러분 그 온도 조절기는 추우면 올리면 따뜻하게 데워주고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려주고 온도를 조절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저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할렐루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23편 그 3절인가 4절에 보게 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찬양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안위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여러분 호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명인 그리스도인이 쓴 여러분 책 가운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황혼기에 여행을 떠나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바다 모래사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나온 삶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 여러분 찍혀져 나오는데 처음에는 두 발자국 쭉 나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한 발자국이 계속 되고 그렇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 발자국 있을 때 보니까 내 인생에 평탄할 때였어요. 가정도 평탄하고 사업도 평탄하고 교회도 평탄하고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평탄할 때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발자국일 때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그 두 부부는 주님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더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주님 어디 계셨나요? 그때 주님에게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을 잘 보라는 거예요. 누구 발자국이에요? 내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 내외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더라는 거예요. 너희 내외가 정말 사업을 하다가 가정을 꾸려나가며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너희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 내외를 안고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안 식구가 인생극장인가 뭔가 뭐로 본 것 같은데, 그러니 여보 저 안산 쪽에 그쪽에 어느 섬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는 목회자가 가기만 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나오게 되고 견디지를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어느 훌륭한 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거기 가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목사님들을 가면 그냥 어려워서 그냥 나와버리는데, 예? 그리고 그냥 그 바닷가 섬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예? 장로님이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섬기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내외가 여러분 그 섬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섬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아내가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몸도 아프고, 그리고 잘 여러분 이렇게 먹지를 못해서 아내가 쓰러져 갖고는 여러분 마치 중풍이 왔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그 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이 썰물일 때는 길이 나오지만 밀물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다가 되거든요. 얘야 막차가 끊기면 꼭 택시 타고 들어와야 된다. 막차 끊기기 전에 택시 타고 들어오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그 택시비 아끼려고 장화 신고 여러분 썰물인 줄 알고 걸어오다가 그냥 물때가 들어오는데요. 물이 여러분 유속이 느린 것 같아도 40km, 50km로 달려옵니다. 그러고는 딸이 장화 신고 여러분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주고, 아내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쓰러져서 중풍이 되고, 딸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그 바닷물 여러분 밀물에 여러분 잠겨서 죽게 돼요. 엄마가 아무리 한 달을 기다려도 딸이 오지를 아니하니까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나 한 달이 돼도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가 나오고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절기 때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먼 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얼굴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날 얼굴을 보여주고, 할 수 있으면 새벽에 얼굴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이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얼굴을 안 보여주느냐.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그 얘기했다고 하면 아내가 생명줄 놔버리니.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딸이 어떻게 마침 보험을 들어놨는 거 봐요.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 와가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이렇게 보험을 들었다고. 딸이 사망신고가 됐는데, 그래서 딸 앞으로 3천만 원이 이렇게 보상금이 나왔다고. 지금은 여러분, 지금도 3천만 원이 크지만 옛날에 3천만 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아내가 쓰러지고 그냥 딸이 물에 잠겨 죽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됐느냐? 그 장모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같이 장모님 두 분이가 거기다 마음을 쏟아서 그 섬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그 섬에 있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그런 뜻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 여러분 누가 안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비가 부엘세바에서 여러분 저 하란으로 가는 길에 루스 빈들의 땅바닥에 누워서 한 돌을 베개를 삼고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잔 그 꿈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우리의 인생길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는 우리를 안고 걸어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뭘로? 여러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여러분 12절 말씀에 꿈의 본적, 여러분 꿈속에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 보고 있어요. 야곱이가 지금 꿈에서 봤는데요, 땅에서 사닥다리가 쫙 하늘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늘로 세워지는 사닥다리 위에서 거기 사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키지요. 천사들이 그 여러분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는 겁니다. 여러분 꿈에서 우리가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꿈에서 환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닥다리가 그냥 땅에서 그냥 하늘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 다리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는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가 꿈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봤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 적. 할렐루야. 또 봤어요. 또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13절에 보니까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여러분 하늘까지 닿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이 됐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이러십니다. 나는 너희 조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루스, 이 베델 땅,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루스 베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꿈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하고 여러분 요셉이가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는데,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요셉이가 마리아의 집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신부되는 마리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친가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처녀인데, 우리가 합궁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이 되느냐고요. 그래갖고 요셉이가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마리아에게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생겼는가 보라고.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분 현몽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갖고는 요셉한테
여러분 주의 사자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아니겠어요? 주의 사자가 이와 같이 여러분 그 알려줘요. 요셉아, 내 아내를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이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요셉이가 의로운 사람인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학궁을 하고 결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정혼을 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임신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을 입구에다가 딱 세워놓고 회관 앞에다가 세워놓고 다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기는 원치 않아요. 아마 마리아가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그래갖고 조용히 이것을 끊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고 알려주잖아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임신이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줘라? 예수라고 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냥 환히 보여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 뭡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계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주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에 이르렀을 때에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휴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여러분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저 음부로 떨어지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여러분 그렇게 부활이 되는.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서 네 가지를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신실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를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한 걸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한 걸 지키셨어요. 요셉에게 약속한 것을 여러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그 꿈속에서 네 가지를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여러분 그냥 끝난 겁니다. 사실 건강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약속해 주시고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고 오늘 꿈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다집니다. 본문 28장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간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네 가지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세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겠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러분 야곱이가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셔야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물류공장에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특별히 건축하는 현장에 불이 났는데요. 거기 여러분 소방관들이 그 산소통을 띠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화염이 있을 때 뛰어 도망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소방관들은 그 소방관 옷을 입고 그리고 산소통을 메고 그리고 여러분 그 불을 끄러 그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달이지만 내가 가지 아니하게 되면 다른 동료가 여기를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화염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전사를 나오고 이제 여러분 소방관이 됐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여러분 그 하염 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3명이 다 여러분 죽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달이지만 여러분 내가 안 가면 다시 동료가 여러분 거기를 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도 가정도 나라도 여러분의 사업장 인생 모두가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를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스라엘 야곱에게 4가지를 약속을 해주시고 4가지를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면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위로와 용기가 생기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 여러분 이 벽도 새 벽도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보장을 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서 꿈을 꾸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400